자,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이 여러분의 눈앞에 딱 다가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요즘은 참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도 지금 통계적으로 5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코로나로 사망을 하셨어요. 그 심심치 않게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지금 떠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요즘은 어디 가서 좀 몸이 아프다 검진 받으러 가면 뭐 암입니다. 이게 심심치 않게 들리는 때가 요즘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러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죽음이 나의 행복을 빼앗아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죽음의 공포가 어째서 우리에게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죽음의 공포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사망이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왜 죽음의 두려움이 오게 되었는지 그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로 사탄 마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이 사망을, 이 죽음을 움켜쥐고 있는 자, 그가 곧 마귀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이 사실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만큼 인간을 강제하고 또한 강압하는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 100불을 안 주면은 큰일 날 줄 알아.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 나 100불 있어, 돈을 주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나 너 이거 안 하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만약 이렇게 안 하면 너 가져. 누가 죽을 줄 안다라고 하는 이 협박이 있을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합니까?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주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목숨줄만 딱 붙잡고 있으면은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게끔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바로 이런 죽음의 공포를 이 믿는 자들에게 심어줘 가지고 사람들을 노예로 지금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바로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강제하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라고 하면 다 모든 것을 다 내놓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두려움에, 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예수님을 배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왜 기록했다라고 그랬어요? 그 로마 압제 가운데 유대인이면서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이 고통이라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재산이 뺏기고요, 나중에는 이 목숨까지도 위협을 당하는 일이, 또 죽는 일이 생겨서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지금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죽음의 두려움도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가 왜 오셨느냐?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는 사망 권세가 부여잡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를 공포 속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으로 사단 마귀를 예수님이 제압하셨냐면 힘으로 제압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 마귀 권세를 제압하셨다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내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가지고요, 바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도 사망도 이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이 죄라는 걸 가지고선 우리 목줄을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이 있는 모든 그 법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법을 다 완성시키시고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사단의 생명줄을 갖다 끊어버리셨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너를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셨다라 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두려운 분이세요.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그분이시라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해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요,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공원에 가서, 이 미국은 다람쥐가 많잖아요. 저도 저희 집 앞에 교회에도 다람쥐가 많은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는 사랑의 마음이 있고요, 너무 예쁜데 다람쥐에 가가지고 표현을 해보려고 해도 다람쥐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이 새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새를 갖다가 사랑한다라고 해서 가까이 가면은요, 다 날아가 버린다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도망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친히 우리와 같이 되셔서 바로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시고 난 이후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저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니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는 믿어지게 되어지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는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요, 예수를 믿으면 그 죄에서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 있어서 바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날마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실제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이론이나 주장이 아니라 그분은 나에게 인격이세요. 그것이 실제가 되라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그 순간 아무리 이 죽음의 이 공포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이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예수가 필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요, 성도님들이 실제로 그냥 생각 없이 죽고 싶다는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죽겠다는 것이 입에서 아주 배어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나쁜 의도로.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요, 뭐 핍박당하는 것도 아니요, 뭐 조롱당하는 것도 아니요.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에게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늘 입에서 나옵니다. 두 가지 다 이거는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여전히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거 안 보이시냐라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냐라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는데 여러분은 언제까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사시겠냐, 이런 말이죠. 바로 진짜 예수님을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죽음의 공포도 내게서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그 고통 속에 계신 성도님들을 알지라도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보세요, 이 믿음이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나는 그런 믿음 가질 만한 사람이 못돼. 그거야 뭐 대단한 특별한 사람만 죽음의 이 두려움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지, 나같이 뭐 일반적이고 뭐 이 죽음의 두려움이 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그래서 아무리 믿어도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을 못 받는 거죠. 왜 믿어도 그렇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사함의 축복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라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죽음의 천국 가는 걸 믿으세요? 왜 그거는 믿는데 죽음의 두려움에서, 지금 그 공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왜 안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왜 안 믿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바로 죽음의 공포에서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해방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왜 안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것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는데요, 마귀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 사망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10절에 보면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주셔서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우리 예수가 구원의 주가 뭐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라. 이제는
불완전한 게 없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세요. 11절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믿는 우리는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같은 사람일지라도 이 본질적으로 하늘과 땅이죠.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제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높으신 하나님이시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신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라는, 더욱이 예수님은요, 우리 대신 기꺼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죽음의 길을 가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에게 사형을 이루게 만드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형 집행 도구였는데 그것은 아주 잔인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처형은 완전 조롱, 수치를 주는 사형 집행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온갖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요, 사형 집행 장소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군중들은요 그 앞에서 침을 뱉고요, 돌을 던지고요, 가진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참 죽으실 때도요, 그냥 많은 군중들 보는데 앞에서 그냥 벌레처럼 매달려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참으로 수치스럽고 그것처럼 여러분 부끄러운 죽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여러분,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 수치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내어주셨는데, 정말 죽음까지로 헌신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땠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고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가지고요 식사기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그냥 눈 한번 딱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눈 바로 떠요. 그리고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회사에서 밝혀지면은
뭐 왕따 당할까봐, 뭐 불이익 당할까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을 드러내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주님을 부끄러워하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예수 소리 한마디를 못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두려운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누구의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여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세상적인 말로 배은망덕한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수치와 그 모멸감을 다 참으시고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하면 얼마나 이게 통탄할 일입니까? 부모 앞에 두고 이분은 내 아저씨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냐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의미를 바꾸셨다라는, 죽음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이지만 그분이 우리 대신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죽음이 아니고요,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이제는요 관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이라도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안 가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날들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그분이 맡겨주신 그 사명 때문에 그래요. 그거 없으면 우리 죄밖에 안 진다고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게 하는 일밖에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정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각자가 여러분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온갖 자연재해, 무서운 일, 이런 전염병들, 그런 막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한다라 했어요. 핍박을 당한다 했어요. 대환난이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대환난이 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세계 전역에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큰 핍박을 당할 때가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붙잡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 환난 당할 때에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때 직접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를 다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21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만약에 순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몰린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가지고 온갖 험한 일을 다 이런 일을 겪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버릴지 안 버릴지 걱정하지 말라라는.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희가 그때 말해야 될 말 내가 다 말하게 해주고, 너희 그 위험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너에게 밝히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용기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담대함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만 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아니 이 자리에 그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순교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유 말씀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목사님 지금 총을 갖다 대면은 순교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마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죽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이 뇌수술 한쪽에서 뭐 귀가 한쪽 안 들릴 때 그 의사가 이제 뭐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그 말 한마디만 들었어도요 제가 사지가 벌벌 떨더라고요. 그런 저인데 여러분 뭐 제가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제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만약에 제가 순교할 상황이 처하게 된다면 저를 붙들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제가 순교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절대 자신은 못하지만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때 저를 붙잡아 주실 것을 전 믿어요. 순교자들은요 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뭔가 뭐 통이 커가지고 그 순교의 길을 간 것이 아니고요, 그 순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알고 사랑하면 우리는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미리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간다라고 하실 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보세요. 주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 온갖 기적 다 봤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옥과 같은 말씀 다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라고 할 때 그 마귀의 소리를 하는 거 보세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떠나갔던 제자들이 성령이 그들 안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순교의 길로 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웬들 죽음이 무섭지 않겠냔 말이죠. 그러나 죽음의 이 두려움, 공포에서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예수가,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신 성령이 그들 안에서 정말 주장하셨기 때문에,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다 두려워할 일이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다윗은. 왜 다윗이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신앙의 답이 여기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다윗은 분명했다라는 것. 그래서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어떤 의지로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두려움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도 여전히 죽음이 두렵다, 이것은요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마귀가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병들었어? 너 이거 망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또 그분을 바라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님과 정말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그분과 살아가면은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 아니한다면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들이 그런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시리라.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라. 우리 인생이 살면서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어요. 죄만 빼놓고요. 그래서 우리를 다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담대하게 십자가로 나가신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하나님,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도 그 육을 입고 계실 때 그 두려움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늘 담대하고 완벽한 예수님을 생각했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는, 바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쏟아내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라는 시험을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동일하게 죽음과 고난이라는 시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머뭇거리는 우리를 다 아신다라는, 이해하신다라는 것. 주님도 시험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연약하고 힘들 때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죽음 앞에서 우리가요 벌벌 떠는 거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두려움을 이미 내가 다 짊어졌다라는, 너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두려움을 다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두려움이든지 우리 안에 어둠을 갖다 주는 모든 두려움을 다 떠나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